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복이었나요? 육적인 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복이었습니까? 예. 그러나 복 중의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시편 1편에서 살펴본 바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진실하고도 확실한 복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복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그 순간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는 범죄한 자라도 회개해서 사함을 받는 자면 복이 있다 그러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 복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빌면은 또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이 간사하지 아니해서 진실한 자는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죄를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제 죄를 회개할 때는 행복이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고는 3절에서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간직하고 있을 때 그 괴로움과 그 죄를 솔직하게 토로했을 때 그 기쁨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죠.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 생각나네요. 한 여인이 어찌한 연유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영아 살해범이 된 것이죠. 그 후 이 여인은 극심한 죄책감에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자수하게 됐는데 이제 감방에서 맞은 첫날 밤 두 다리를 쭉 뻗고 그렇게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요. 죄짐에 눌려 지내다가 그 죄를 토해내니까 그처럼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역사, 개인 역사를 한번 기록해 보는 일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일기 쓰는 분이 계시나? 여기. 예. 자, 우리가 일기 매일 쓰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혹은 1년 단위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 보십시오. 이럴 때 남에게 보여주지 않을 역사이지만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흑역사를 적으려 할 때는 나름대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꺼릴까요? 치부를 드러내는 수치가 되고 자기 이미지를 손상하기 때문이겠죠. 또 위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인도 이러한 결과를 우려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엄습했는데 그때 당한 괴로움이 어떠한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 회개하지 않는 심령의 괴롭기가 마치 체하였는데 토하지 못하는 그래서 당하는 그 고통과 흡사하다고 그럽니다. 3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또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고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고 계시는 주님께서 어찌된 셈인지 나를 밤낮 짓누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므로 심리적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그의 심령에는 하늘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고 이제 영적 가뭄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심에 걸리는 죄를 짓고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고민을 눌러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 죄에서 더 중한 죄를 짓게 되고 이제 자기의 양심의 기능이 죽어버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무뎌진 양심은 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죄 안에서 거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죄의 상태에서 태평스럽게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5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사함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 사죄를 가져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기 죄를 자복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이 자기 죄를 진실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어두운 것을 모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기에 그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죠. 그 6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 이것은 회개할 기회가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기회라기보다는 영적인 기회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을 언제든지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게 시간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회개한 성도를 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6절 후반부에 있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물이 넘쳐서 온갖 것을 휩쓸어 가도 회개한 자는
해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가 또 잘 살펴보시죠.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이 고백은 이 4절의 고백에서 보여주는 상황과는 사뭇 다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은신처가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두르신다 그랬습니다. 7절 후반부를 다시 보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 개정 전에 한글 개역에서는 나를 애우시리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애우다라는 말은 사방을 빙 둘러싼다는 뜻의 아주 예쁜 말이죠. 10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막을 덮어 주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애우시고 인자심으로 두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 주시고 그 보호막 그런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검을 빼들고 이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하듯이 이 천군 천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역시 보호하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으로 저 북쪽 나라 아람 왕이 비밀리에 짜놓은 책략을 먼저 알아내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을 대해서 전쟁할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먼저 이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해서 큰 군대를 보내서 이제 도단으로 가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포위한 것을 보고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기도를 하였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모시는 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허다한 천사로 보호하시며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둘렀듯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권세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신비의 권세를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이 신비의 권세를 누린다면 비록 우리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고 아무런 신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심드렁하게 사는 이유는 이 주신 권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휘두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흔히 쓰는 예화입니다마는 우리는 서커스의 코끼리와 흡사합니다. 어째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가 가느다란 쇠사슬에 묶여서 사람 손에 끌려 다니는가?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코끼리에게는 그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코끼리는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 생각하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제는 다 자라서 쉽게 끊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강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게끔 하는 힘이 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저 서커스의 코끼리처럼 끌려다니게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 거짓말쟁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술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쉽사리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애우시고 인자하심으로 두르십니다. 그러기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보호막을 나에게 입혀주기를 구하십시다. 나를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기를 구합시다. 이러한 신비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기를 바라십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받으십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과 사귀기를 원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부인하고 온갖 문제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우고 두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의 보호막으로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십시오. 이 11절에 보시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의인들이란 말과 정직한 너희들이란 말은 곧 회개한 자들을 가리키지요.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자들은 세상과 죄악이 주는 비애를 이기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신앙생활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영혼의 깊은 암흑기를 거쳐온 이 시편 기자는 회개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를 만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은신처를 찾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늘 생기지 않습니까? 건강 걱정, 돈 걱정, 진로 걱정, 자녀 걱정, 걱정거리 아닌 것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이 모든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애우시며 인자하심으로 두르시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는 덤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의 주요 목표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인데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의식주 문제가 단지 부수입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신비스러운 능력이 나의 염려를 없애주셨는지 나중에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의인의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세상에 알리십시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무지 때문에 헛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흘러 넘쳐야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나로부터 흘러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은혜와 사랑으로 애우시고 두르시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보십시다. 그래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철철 넘쳐 흘러서 이웃에까지도 흘러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토해낼 것을 토하지 못해 종일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모두 움켜쥐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의인의 복된 삶을 누리며 그 복을 이웃에게도 전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